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한 몸 숨기기도 바쁠 그때에 산에 오르셨고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고히 하셨고 또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언젠가 믿음의 길을 뒤따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분께서 기도하셨던 사람들 중에서는 2000년 뒤에 낯선 땅에서 죄악과 연약함에 짓눌려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 읽히던 동안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주님께 세우셨던 공동체는 죄책감 위에 서 있었습니다. 12명의 도망자로 시작되었던 공동체가 이렇게 방대해지고 존경받을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확산되는 교회에는 분명 신자들을 핍박하거나 정보를 넘겼거나 동조했던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해답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신앙을 포기할 수도, 또 죄책감을 외면하고 종교적인 가면을 쓰는 외식을 할 수도,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신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 마냥 교만하게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신은 예수님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공포 속에서 눈을 감고 칼을 휘두르다 자신들의 몸을 가르고만 서투른 군인처럼 주의 백성들의 스스로를 상처내고 있었습니다. 인간 모두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죄책감과 또 무력감의 문제를 고민하던 요한과 또 예수의 목격자들은 결국 한 장면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요한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며 나아가 이 모두를 받아들이시고 짊어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현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날의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7장의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책과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죄책감이 아닌 용납을 동력 삼는 공동체를 시작과 끝으로 삼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바로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시선 너머를 볼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와 잘 맞지 않는 저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마지막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아야 됩니다. 성별이 달라도
키나 몸무게가 차이가 있어도,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인종이 다르다고 해도 한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인정했으며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꿇어 엎드려 한 뜻을 따라 한 길을 걸어가는 국민들이 확장되어 감으로 빛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2절에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받은 영광의 영원한 소유주이시며 동시에 자신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이 영광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23절에서 온전함을 이루다라고 하는 동사 텔레이오는 수동형으로 사용되며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것이라 증언합니다. 영광은 이루는 것이 아닌 받는 것이며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 부활의 빛, 즉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랑의 빛 아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빗줄기를 바라보고 알아가며 따라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주님과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란 매일의 축적을 통해 창세전부터 역사 속에서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이를 위한 예수님의 결의와 확신을 담으며 기도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5절과 26절에서는 사랑과 의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의가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이 의로 매듭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말미암은 의가 의로 인한 사랑의 구별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고백하는 지금 세상 모두가 우리를 부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했던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의로움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박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아무 자랑 없고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죄책감과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르겠지만 시선 너머에 우리를 소망하시며 기도하셨던 말씀을 힘입어 굳굳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의 삶을 목표로 삼고 우리 또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영광 삼아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